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넉넉히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다녔던 맛있는 맛집이 있었습니다. 불과 1,000원, 2,000원에서 우동과 쫄면을 먹을 수 있었던 분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크진 않았지만, 그러나 학생 손님들도 많았고 매일 갈 때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했던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이 장사가 잘 되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던 맛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될 그 시기, 우리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어느새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이 만남, 그리고 또한 물론 첫사랑이 점점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업적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새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문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가와 긴나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암이며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아비암 왕의 어머니 이름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고 오늘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렇게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이기에 여기에서는 할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41년간 왕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본문에서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사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달랐고 또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아비암 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지만 아사 왕 때에는 평안하여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 평안함을 깨고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도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야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의지할 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고 그 전쟁을 하러 왔던 구스 사람들은 다 뿔뿔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이후에도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아사 왕과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열왕기상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을 즉시 없애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창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고, 또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아사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구별하여 드리는 금과 은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위였고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행위를 가졌던 아사 왕의 35년, 그 왕이 41년 동안, 1년 가운데에 35년 동안을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사 왕은요,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린 지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평안하던 유다에 다시 이 평안이 깨지려는 순간입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행동이 이번에는 다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과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35년간 도대체 아사 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금과 은과 그릇들을 모두 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고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남유다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힘에 의지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35년간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평화롭게 지낼 때 아사 왕은 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사 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결말은
하나님 여호와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즉 용의 머리로 시작하여 뱀의 꼬리로 그의 삶의 결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을 보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잠깐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분별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업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화려한 성과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의지할 그리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시선이 한결같이 주님의 시선에, 주님의 마음에 언제나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복되고 기쁜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